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느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특별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12장의 구조는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21절과 28절에는 이 특별한 행동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야 너는 떨리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9절에도 이 땅 백성들이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이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니라. 에스겔이 두 번째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을 받은 것은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떨림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물을 마시는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 근심하면서 떨면서 음식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땅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포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포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악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히브리 말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 그 테러 단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뒤에 오늘 21절부터 28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포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마스예요. 포악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내려서, 기근 때에는 음식과 물이 귀하잖아요. 그렇게 기근으로 인하여 황폐함으로 인하여 너희 그 땅을 내가 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이 떨림으로 음식을 먹고 두려움으로 물을 마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악하구나. 그래서 황폐하게 되구나. 그래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22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처럼 뒷이야기를 막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뒷이야기를 막 하는데 뭐라고 뒷이야기를 하냐면 속담처럼 얘기하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다 라고 하는 이 더디다는 히브리 말로 이라크라고 한다는 말인데 이라크라고 하는 말은 더디다, 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이 아직도 길다. 아직도 길다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날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있어요. 이 길다, 더디다라고 하는 시제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직도 그 기간이 길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멀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어 라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 라고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묵시라고 하는 말은 이 에스겔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존인데 하존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 그 다음에 환상이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하존인데 이 하존이란 말은 에스겔 우리 1장에도 얘기했다시피 특별하게 이상, 환상이 아니라 여기에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없어질 거야. 흐지부지하게 없어질 거야. 이것을 속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이렇게 뒷이야기를 속담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존, 이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라질 거야. 모든 말씀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가까우니라. 아멘.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라. 25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23절에는 내가 그 속담을 이제 그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그 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어떻게 해요? 가까우니 빨리 내가 임하게 하겠다. 너희들 그날이 멀다고 얘기했지. 그날이 사라지리라고 얘기했겠지. 그날을 내가 속히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라는 것은 거짓된 묵시, 하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거짓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 날이 길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된 말씀이라는, 허탄한 묵시라는 거는 거짓된 말, 너희들이 하는 거짓된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또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어떤 거짓된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12장, 11장에도 봤듯이 예루살렘은 가마와 같아. 예루살렘은 안전해.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우리를 보존할 거야. 우리는 좋은 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단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오실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아직도 멀었어. 물론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이 당시에도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오늘 본문은 아첨하는 말이다, 거짓된 말이다, 하촌 거짓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허탄한 묵시다, 이런 말이 끊어지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첨하는 복술이 뭐예요? 이 본문에 아첨하는 복술.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점치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점치는 말. 아첨하는 복술은, 복술이라는 것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아첨하는, 점치는 것 같이 앞으로 예언한, 앞으로 모든 날들은 그런 날이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점치듯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임의로 점씌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혼동시키는 그 아첨하는 복술. 복술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첨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점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2차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잖아요. 예루살렘에 아직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된 속담과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예언 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니 거짓된 평화, 거짓된 말과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위안을 지금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귓등으로 듣고 자신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지금 선택해서 듣고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평안해. 우리는 이런 말들이 길 거야. 우리 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고요. 영적인 상태는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와 있는 상태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와 있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날과 모든 묵시가 응함이 가까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응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더욱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느니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25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리라, 말하고 이루리라. 누구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 생전에 내가 이 말을
내가 더디하겠다, 곧 오겠다 라고 하는, 곧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이 생전에 있을 때,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그 말을 이루리라 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로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누차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깨닫고 돌아오는, 회초리를 들어야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이 말이 응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회초리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렵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정비 기술이 있어요. 항공정비 기술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고치지만 항공정비는 미리미리 고쳐야 돼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미리미리 바꾸고 새롭게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정말 내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미리미리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은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또 묵시를 듣고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 멀리 계신다. 아직 이거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다. 에스겔의 이 말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이에요. 아직 멀리 하나님의 때가 멀어.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 결코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돼. 어쩌보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어쩌면 이 말씀이 27절의 이 반응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들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8절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하리니 내가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아 곧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25절 너희 생전에 이루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나의 죄악된 삶과 신앙을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돌이키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디올 거야. 하나님 멀리 계셔. 내 때 안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제요? 우리 때가 될 수 있어요. 내 때 이루어지리라.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때에 이루어지면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바로 그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이 복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